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얼마 전에 이제 댓글로 이제 꿈에 할머니가 한복을 주셨는데, 과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가? 아마도 이분이 이제 신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신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궁금해해서 이제 댓글을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댓글에 아무리 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러한 신기가 이제 가득하거나 신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남들보다 신기가 유독 많다고 한다면, 무속적인 해석으로는 할머니께서 이제 한복을 주신 게 이제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한복의 색깔에 따라서 어떠한 신령님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이제 꿈은 항상 뭔가를 비틀고 내가 주인공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꿈은 거의 대부분이 끝맺음이 없어요. 그냥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라는 것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말 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이 내 몸에서는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꿈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신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신을 받을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을 받아야 되냐 이러한 생각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신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신은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다 준비가 되시면 알아서 나한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알아서 나한테 나의 몸에서 그러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지기와 어떠한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 내가 잘 관찰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신이 다 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신이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선무당밖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무속에서 흔히 말하는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판단을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어떠한 선생님,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블로그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많이 읽어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글들이 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의 영상이 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찍고 있는 저의 영상도 제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수습은 내가 할 뿐인 거지,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한 수습을 해주지 못해요. 도움은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에 대한 수습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도 내가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다면 신내림은 정말 조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그 어떤 영상도 참조는 하시되 믿지 말라라는 거죠. 예. 내 눈으로 내가 정확하게 직접 그 현장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려한 언변도 있고 화려한 영상도 있고 화려한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봐야 될 걸 못 보고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 내가 그 모습에 현혹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물론 좋은 현상이, 그것이 나의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처럼 될 수도 없거든요.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신의 흉내를 내는 것 뿐인 거고, 신을 대변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고치가 되면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무당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신을 대변하고 신을 대신해서 말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말도 100%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말이 다 100%가 맞다고 한다면 점을 보는 사람들은 다 100%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일들로 그 말에 맞게끔 나의 삶이 바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 인생부터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무리 바둑은 훈수를 두는 사람이 제3자가 훈수를 잘 둔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훈수는 훈수일 뿐이에요. 내가 그 훈수를 듣고 내가 그것을 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걸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내가 열심히 삶을 살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정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러한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우리나라의 종특 중에 하나의 비교질. 남과 비교해. 나도 지금 충분히 가진 게 많은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갔어. 얼마짜리 무엇을 샀어. 얼마짜리 무엇을 먹었어. 이런 비교질 때문에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예. 그 비교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떠한 면에서는 좋은 면이지만 이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남을 미워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내 삶을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부정이 들은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 무속에서 말하는 잡신이 들었다, 부정이 들었다, 허주가 들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내가 내 삶에서 보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할 줄 모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욕하고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남들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다 부정이고 다 잡신이고 다 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지금 나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점집에 가서 상담도 받는 거고 조상님을 공양도 하는 거고 조상님을 놀려드리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하는 건 맞지만 안 나아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더 극적인 효과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이 충족하고 지금 이대로도 내 삶이 괜찮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남들과 비교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안 쓰게 되고 그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는 데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더 효과적인 어떠한 삶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1번부터 첫 번째에서 10계단까지 한 번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네 번째 계단을 칸칸이 올라가야지 10번째 계단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고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지 낭비도 심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현혹돼서 사기를 당하는 거고 코인 리딩방, 주식 리딩방 이런 거에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들도 다 쉽게 돈 벌려고 다 쉽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400% 보장, 200% 보장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거기에 혹해서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를 벌 수 있겠지.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저는 그거 남한테 안 알려줘요. 저만 하지. 왜 그걸 남한테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으면서 내가 떼돈을 벌면 더 좋은 거지. 그렇게 벌 수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다 비교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무당분들도 똑같아요. 저 언니는 저렇게 되고 이 언니는 이렇게 되고 저 신엄마는 이렇게 하고 저 신엄마는 또 이렇게 하고 저기는 막 하경기 보이고 막 점도 바로바로 나오는데 나는 왜 안 나오지? 나는 나니까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현혹이 돼서 안 해도 되는 어떠한 행위들을 하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구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출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지출은 나의 돈에서 나오는 거고 나의 경제적인 생활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카드 빚을 내고 카드로 끌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삶은 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 배를 불러주는 거는 상대편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상대편의 배를 불러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조사님을 공양해준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아져야, 내가 나아진 걸 바탕으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 조사님들을 공양하고 어떠한 놀려드리는 행위들도 해줄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나아지는데 어디서 막 다 땡겨 와가지고 이거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하죠. 본인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을 나아지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그렇게는 안 돼요. 무당분들도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해줄 수 있다라고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내 눈으로 본 걸 믿어라. 그것도 한 번 본 걸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관찰하고 추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내가 판단해서 선택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대유행이다 보니까 기본값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뭐든지 빨리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신을 받았으니, 오늘 꿈을 꿨으니, 오늘 지기가 받았으니 신령님이 내 모습을 보여줘야. 왜요? 신령님이 본인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 침묵을 깨고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부처님 모습이고, 그것도 못 견뎌하니까 하남 부처님이고, 그것도 못 견뎌하니까 악마 같은 부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짓는 걸까요?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현상인 거잖아요. 네.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못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행하지 않는 자 즉시 깨달아 부처가 된다라고.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우린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렇게 벗을 안 하고, 내가 어떠한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자 즉시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말은, 전 처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애기들도 키우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부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부처라고 해가지고 또 뭐 다른 위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저는 부처의 삶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자는 즉시 깨달아 부처가 된다라고. 이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딴따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뜻을 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좋아하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비정상 범위에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서 어떠한 아이디어, 또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필요한 어떠한 재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또 영상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이렇게 했는데, 주된 주제는 꿈으로 뭔가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예.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의미성을 찾으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성을 찾아야지만 내가 안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그런 의미가 찾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먹고 사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는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해봐도 늦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의미 부여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내 삶에 어떠한 주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